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더운 여름에도 우리를 잘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건강한 몸으로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뢰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넷째 날에 이르기까지 저희 삶이 아버지 앞에 많이 부족하고 또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저희는 잘 알고 있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와서 주님이 약속하신 긍휼과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나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주께서 약속대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아뢰일 때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주의 뜻을 성취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진리의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더운 여름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건강이 어렵고 힘든 지체들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저희가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마음은 있지만 참석지 못한 지체들이 있고 주님, 참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마음이 지쳐 있거나 또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의 지체들을 주님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37편의 1절서부터 11절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37편이 40절에 걸쳐 상당히 내용이 긴데 저희가 오늘 글쎄요 다 할지 아니면 두째 셋째 문단까지만 하고 또 한 문단을 다음 주에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야 될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마 31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총정리를 한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나이가 꽤 들어서 노년 때에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까 시편 37편 25절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얼핏 생각하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경우가 흔히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위험한 일이 발생하죠. 이것은 개인적 체험에 근거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다윗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은 상황에서 이 시를 하나님께 쓰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에서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소위 말하면 옛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소위 말하면 심판을 하시겠다. 이것이 이 구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가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끔찍하게 읽으면 좀 무시무시할 정도의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쫓긴다든가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식량을 얻지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굶어 죽는다든가 뭐 질병에 걸린다든가
또 궁극적으로는 나라에서 쫓겨나서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시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근거에서 봤을 때 어긋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데 고통을 당하고 반면에 악하고 사악한 일을 골라서 하는데 떵떵거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살고 이걸 어떻게 지금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1절서부터 11절까지 봤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핵심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올바른 방식대로 일이 마무리될 터이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놓고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3번씩 반복을 하면서 썼어요. 그렇죠? 이유인즉슨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곧바로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은 불의한 자를 내버려 두시고 의로운 자가 오히려 고통당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이 있었는데요. 이유인즉슨 10절에 조금 있으면이 해답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지고 완전히 멸하신다라고 했고 반대로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할 거라. 오늘 11절서부터 20절까지 둘째 문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답답해하는 우리 의인들의 그 마음도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주는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니 두려워 말라. 첫 번째는 초조해하지 말라가 초점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12절서부터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고 그들을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는 일이고 역사상 이런 예들이 뭐 수없이 많은 드라마에서 우리 봤죠. 하여간 모함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의로운 자를 무너뜨리는 것. 13절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의 날, 심판의 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이다. 14절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솔로몬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하면서 그 학대받는 자들 때문에 너무나 막 답답했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라고 하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는 자기들의 무기력함,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고 그러니까 막 답답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사회 참여를 하는데 뭐 한비아 씨 같이 건전한 방식으로 하면 그건 대단히 아주 존경할 만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막 혁명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정치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한번 뒤집어 엎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같아요. 네, 사회를 왕창 뒤집어 놨으니까. 뭔가 약간 이러한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 어떤 그 의분이라는 것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과연 합당한 해결책이냐, 그건 또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이에서 정말
의로운 자들이 핍박당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15절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심은 대로 거둔 것들 너무나 많이 봤죠. 대표적인 게 아주 너무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림처럼 들어오는 것은 그 유명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르드게를 목에 교수라 그러죠. 목매 가지고 이렇게 달아 놓으려고 교수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서 거기에 죽게 되는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역사적 교훈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와 같은 것들을 처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16절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나으니 easy come easy go라는 게 쉽게 온 곳은 쉽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돼서 순식간에 알거지 된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거 제대로 관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다 빼앗기고 인간관계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행운이 아니죠. 절대로 행운이 아니죠.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나으니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터이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떠받치시는도다. 궁극적으로 의인이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떠받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두려워할 거 없다. 18절 주께서 곧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시니 이 곧바른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 upright인데요.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곧바르게 만드셨다고 했죠. upright. 그런데 곧 사람들의 아들들이 inventions 여러 가지 창안물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온갖 아주 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곧바르지 아니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서 요리조리 아주 요령을 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하여간 구약적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닌 자들 곧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시니 그들의 상속 재산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악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기근의 날들에 그들이 만족하리로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대조적인 것은 항상 악한 자와 선한 자인데 궁극적으로 악한 자를 대변하는 것은 마귀고 선한 분을 대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 연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인간은 중간에 선택권이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인간이 누구를 추종하든지 간에 그의 운명은 그 선택의 여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둘째 문단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주관하고 파악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핍박이 다가와도 아무리 악한 자가 잘 돼도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셋째 문단에서 21절서부터 31절까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얘기고 나머지 32절에서 뒷부분 40절까지는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 이제 문제죠.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10절의 말씀이 있었죠. 조급할 거 없다 말이죠.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니까 중간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광야를 통과해서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시행착오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겪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처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는 소위 말하면 웃는 자가 될 것이고 해피엔딩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우선 21절서부터 31절까지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네다섯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21절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뭐 의도적으로 안 갚을 수도 있겠고요.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고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이,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늘 기다리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일종의 과정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것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에서 그침이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육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죄를 안 짓지, 육체가 즐거워할 때에는 순식간에 죄악으로 밀려 떠내려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안 당하면서도 얼마든지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을,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든지 하여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제공하셔야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가죠.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처음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간단한 이 논산훈련소 6주 정도의 훈련도요, 처음서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다 지나고 나니까 이등병 딱 달고 그래도 늠름하게 뭔가 된 것 같지, 과정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죠? 또 더 긴 훈련, 요즘에 장교 14주, 그 다음에 특수훈련 이렇게 하면 상당히 길죠. 우린 정말 상당히 긴 훈련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옛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만이 정말 오묘한 방식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게 가능한 얘기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 어려운 일이죠.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우선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필요를 공급하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제공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 여러분 필요라고 하는 말 맞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좀 빌려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시더라. 그거 나오죠?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나. 그러니까 영어로는 needs란 말이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 나귀를. 그래서 주님도 나귀를 필요로 하셨는데 우리 인간으로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 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더 필요한 거 있겠죠?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제공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막 제공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성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필요할 만큼 수긍하실는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롭다고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워낙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끝까지 막 발버둥치고 기도를 한다 이거죠.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일종의 뭐라 그럴까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쓴맛을 한번 본 다음에 내가 잘못 구했구나. 마지막 때를 쓰지 말을 걸. 그때 하나님이 넣으라고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일 걸.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정 원하니까 내가 너한테 좋지 않은 줄 알지만 허락은 해줄 테니까 한번 경험은 해봐라. 그렇죠? 한번 경험해보라니까 뭐야. 아유, 하나님 뜻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어쩐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더라니 뭔가 이유가 있었구나. 뒤에 가서 아는 거예요. 시컷 매맞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있는 시행착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나약한 인간이고 영적으로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 그래서 덜 매맞고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성숙의 방식이겠죠.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의인에게. 그 다음에 23절서부터 24절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죠. 칭의를 입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24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우리가 얼마나 중간에 넘어질 뻔하는데도 계속해서 주님이 떠받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암도 안 걸리고 뭐도 안 걸리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정말 치밀하게 도표 만들어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무슨 검사, 몇 달에 한 번 무슨 검사, 몇 달에 한 번 무슨 검사, 몇 달에 한 번 무슨 검사 다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그러는데, 그렇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도 건강하다. 뭐 그렇다고 그게 자랐다는 건 아니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보호하심. 세 번째는 25절 26절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몇 번 순간적으로 이런 목격을 많이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항상 그게 아니더라.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여기 보시면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믿던 믿지 않던 주님은 항상 우리와 지금 임재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과 28절에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또 영원토록 거하라.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여기 보면 27절 28절에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영원히 거하고 공의를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그게 가능한 것이죠.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요구하실 때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고 나서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전혀 할 수 없는 것인데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할 때에, 사랑하라고 할 때에, 건전하게 판단하라고 할 때에 여기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 제공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아주
7절.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얼핏 보면 성경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도 있고, 주를 두려워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여기서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무엇일까? 항상 문맥을 보라고 했죠. 예. 하나님 자신은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이고 함부로 대해야 될 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면에서 당연히 주님 앞에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정해드림으로써 우리가 지혜롭게 첫 출발이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고 했지만 그간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을 내가 봐도 형편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껏 살아왔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인 줄 알고 구원하셨어요. 다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빨리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지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자, 나눠서 하면 권능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을 때에는 당연히 권능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하는, 그죠? 사랑하고 살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당연히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건전한 생각의 영, 지나친 행동이 아니라, 그렇죠? 건전한 판단력, 올바른 분별력, 당연히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서 27절, 28절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31절까지 살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32절서부터 마무리를 지으면서 시편 37편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문단에서 셋째 문단까지 보는데요. 셋째 문단의 마지막 30절에서 3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첫째는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두 번째는 보호하심으로써, 세 번째는 함께 임재하심으로써, 네 번째는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의로운 자들을 복 주셨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니 30절부터 31절,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 등불처럼 비추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의인의 가야 할 길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37편 전체의 핵심 내용은 왜 의로운 자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사악한 자가 번영하는가에 대해서 1절서부터 11절까지 첫째 문단에서는 초조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실 것이다. 12절서부터 20절까지 둘째 문단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죠? 세 번째 권면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복 주시는 분이시다. 다음 주에 살펴볼 네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은 사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겉보기에 모순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 가지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초조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복 주시니까 믿으라, 신뢰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사악한 자는 심판하신다. 이것을 네 문단에 걸쳐서 우리에게 아주 교훈해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한 구절 한 구절 어휘를 풀어가면서 강해한 내용은 우리가 한 7, 8년 전에 시편을 공부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시편 공부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리적 적용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오늘 특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면 그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항상 임재하셔서 함께하시고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이 늘 우리를 계시하고 인도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주님을 신뢰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의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거저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고 향유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잠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